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말씀 올려주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사만이 아니라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하고 그를 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운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고 그의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는데 그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을 합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왜 그 마음이 합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상당히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봐봤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그렇게 하던데, 그 보다 보니까 그 패러디도 있어요. 이 패러디도 하나 있는데 그 아가씨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오빤 땅내 스타일 그러는데, 오빤 강남 스타일도 재미있었고 오빤 땅내 스타일도 아주가 재미있었어요. 아가씨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흔드는데 보기도 좋았습니다. 이 attractive했어요. 아주 끄는 것이 있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강남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빤 땅내 스타일 하는 아가씨 스타일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스타일이 뭔지 그걸 알아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지요. 오빤 땅내 스타일 한다고 그 스타일 맞춰서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신 데 대한 멘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유대 땅에 나타나서 그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지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랍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쭉 가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이 대단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냐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냐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우리의 나라가 옛날 다윗이 다스릴 때처럼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명성은 대단했고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요한이 만약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요한은 쉽게 이들에게서 임금의 예우를 받았을 겁니다. 쉽게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섬김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내가 아니다. 여러분, 신발끈은 이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것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냐고 질문하는데 나는 그분의 종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그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말만 한마디 했으면 되는 그런 기회였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가 명문가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엄청난 수양을 하고 그리고 그 영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의 눈을 뜨게 하거나 일어서게 하거나 하는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이적을 베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아주 능력 있고 인기가 있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나는 그다 하고 스스로를 높였다 그러면은 분명히 대단한 그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종 중의 종, 그분의 종되기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아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적어도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 변화에 약하기 때문에 아주 인품이 좋고 겸손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면은 그 겸손이 떠나가고 그 인품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친구들 앞에서 거들먹대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를 때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내 위치를 떠나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에서 떠나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나 교만의 재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한번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끝까지 잘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세례 요한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파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는 그것을 알고 아주 단순하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부귀, 영화, 명성 이런 거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내 인생 최고의 의미다, 아주 간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곳에서 이제 토론토로 이주하시는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제 형편이 조금 더 좋아서 제가 대접을 해드렸는데 너무 기뻐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사를 하려니까 뭐가 이렇게 많은지, 사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짐 싸는데 이게 매일 짐 싼다는 거예요. 매일 짐 싸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사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꺼내도 끝이 없고 싸도 끝이 없고, 그래서 이사할 때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다시 많이 안 모은다 했는데 다음에 이사할 때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옥장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한 몸밖에 없는데 여름에 입을 옷, 가을에 입을 옷, 잠잘 때 입을 옷, 뛸 때 입을 옷, 이 몸 하나를 위해서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발 하나를 발 하나를 위해서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등산화, 슬리퍼, 부츠, 긴 거. 근데 저는 여성들이 긴 부츠 입을 때 멋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실 우리가 이 물질 관계에서 복잡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물건만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내 외모도 괜찮아야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것을 다 이루면서 생활하려니까 신목사처럼 머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아주 힘들구나, 스트레스에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면 이에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래요. 내가 부귀 영하나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높임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활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의미다 하고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 부추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6절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전에 세례 베풀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세례 받습니다. 선생님 인기 다 빼앗아갑니다. 명성 다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인기 다 빼앗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너희도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전해라.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점점 낮아져야 된다. 그분은 점점 커져 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좀 희생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높임받고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가끔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늘 역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부귀영화 공명심보다는, 나의 안락과 편안함보다는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며 그분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저도 저를 희생해서라도 주님 전하고 주님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 등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자세가 아닌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명성 높이려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명성 높이고 우리의 인기 얻으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주님이 제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문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으로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기는 단순하게 낙타의 가죽을 입고 이 역청을 먹으면서 아주 거지 비슷한 그런 행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너가 큰 사람이다, 너가 높은 사람이다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The 7 Habits of Effective People, 스티브 커비라는 사람이 쓴 거죠. 아주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요. 나는 나의 장례식 때에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나는 나의 장례식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라. 그렇게 그 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파퓰러해졌죠. 여러분, 내 장례식 때 온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참 잘못 살아왔다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내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도 저 사람처럼 살면데 이렇게 소리 듣는다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인정과 덕을 베푼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직까지는 내가 과정인데, 내가 천국 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장례식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도 신목사처럼 인생을 살면은 괜찮다, 신목사는 성령군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서 아니야, 쟤는 잘못 살았어, 쟤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럼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하셔야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 살았다 그러면 나의 모든 부귀영화와 나의 모든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게 뭐 저렇게 살았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서 아니야, 그래도 저렇게 산 것이 내 뜻을 이룬 것이야. 역청을 먹으며 낙타의 가죽을 입으면서 거지 비슷하게 살아도 쟤는 내 뜻대로 살아서 쟤는 큰 자야,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최고로 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하며 출세하며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인생을 실패하며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선택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시고 독특성을 주셔서 내 개인에 대한 독특한 사명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찾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 있어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쉽게 발견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나누었지요.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든 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향한 그 독특한 그 뜻을 모르더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확인을 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다윗이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부터 하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죄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눈은 온 땅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사람, 전심을 드리는 사람을 발견하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그는 양 몇 마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펴 감찰하시다가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라 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눈은 이곳을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내가 이 땅을 감찰하다가 보니까 신 다니엘이라는 목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얼마나 영광된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다가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내가 김집사를 발견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김집사를 통하여 내 뜻을 내 마음껏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만 성공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맞춰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라 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하여 때로 잠시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섬기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너가 참 나를 향하여 전심을 드리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